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종교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지옥을 만들어 놨을까요? 지옥을 만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귀를 심판해서 그 안에다가 집어넣어 버리기 위하여서. 마태복음 25장 4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왼편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해요. 왼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마귀 안에서 살았던 사람을 얘기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보내기 위하여서 지옥을 만든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가 있어요. 이 마귀를 심판을 해가지고 지옥 불에다가 집어넣어서 형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서 지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옥을 간단 말이에요. 왜 지옥을 가느냐 하면 그 사람들은 마귀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 안에서 살았다고 하는 것은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마귀 안에서 살다 보니까 마귀가 지옥 갈 때 따라서 지옥을 가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 안에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 사람은 성령이매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고 귀신으로 말미암아 마귀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당에 나와도 똑같습니다. 예배당에 나와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 아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마귀 안에 있어요. 왜 마귀 안에 있느냐 하면 마귀가 제일로 좋아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행위를 따라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을 마귀가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듣고 믿는 거예요. 복음을 그냥은 안 믿어져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예수를 믿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안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안 믿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복음을 듣지를 아니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듣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 누구를 통하여서? 복음 전도자를 통하여서 복음을 들으면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면 믿어지는 거예요. 이 믿어지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믿어지면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마귀 안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마귀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저 세상 사람들은 당연한 거고, 예배당 안에서도 마귀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 아래서 기복주의, 내가 무엇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었다.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00,000원을 심었더니 1억을 하나님이 주었다. 새벽기도를 빠지지 아니하고 열심을 하고 충성을 다하면 우리 딸의 시집 좋은 데 갈 것이다. 이게 다 기복주의, 행위를 강조한단 말이에요. 무슨 해라 이거예요. 행위를 강조해요. 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은 마귀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마귀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26절 보겠습니다. 46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사람들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왼쪽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섬겼어요. 예수님께서 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께서 헐벗었을 때, 예수님께서 목말랐을 때 자기가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예수님이 옥에 갇혔을 때 옥바라지 했고, 예수님이 금줄이 있을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어요. 근데 본인은 그것을 몰라요. 전혀 몰라요. 왜 모르느냐 하면 자기의 마음으로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으로 사는 겁니다. 스스로 살아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생각하기 나름이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산다고.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교회가 되어버린 사람은 머리가 주는 생각, 머리는 그리스도의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머리와 몸은 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한 생명이기 때문에 머리가 명령하는 그 명령에 따라서 아멘 하였다니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을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쪽에 있는 사람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영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영번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예배당에 50년을 다녀서도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금요 기도회를 하면 신천지 쪽에 있는 친구들이 가끔씩 와서 예배에 참여를 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왔고 지지난 주일에도 오고 그랬어요. 금요 기도회 때 많이 와요. 그러면 참 불쌍합니다. 딱 보면 알아요. 그 친구들은 이만희는 구원이 없어요. 이만희가 왜 구원이 없느냐 하면 그 사람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교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교리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은 구약 시대를 성전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신약 시대를 목자 시대라 그래 목자 시대,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종말론 시대를 새 언약의 시대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새 언약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요한계시록을 나 혼자만 해석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교리를 만들고 사상을 만듭니다. 이 사상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쳤어요. 가르치고 시험까지 봅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리에 그냥 흠뻑 빠져버리면 사람들은 이제 그 교리로 말미암아 자기 이상이 생각, 마음, 그리고 우리 생각과 마음 안에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의지가 있어요. 그 지정의가 완전히 구조화돼 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교리로 말미암아 구조화돼 버려요. 그러면 아무리 내가 복음을 증거를 해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의 복음은 오실 메시아, 신약의 복음은 예수님 자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오늘날은 교회, 즉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중보자 그리스도로 계십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낳아 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로 낳아 주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네. 교회가 되지 않으면 큰일 나버려요. 어떤 사람들이 건물 예배당이 교회인 줄 알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예배당이 말이야 성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예배당은 성전도 아닙니다. 성전은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저와 여러분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렇게 교리화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복음을 증거를 해도 이 친구들 머릿속에 안 들어가요. 또 심령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신 주님을 보므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린 주님, 그 피가 무슨 의미인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피는 첫 것을 베어버리고 둘째 것을 세워준다. 나를 영원히 피뿌림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시켜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에 달신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그걸 못 봐요. 왜 못 보냐 하면 이미 교리로 말미암아 사상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죽었어요. 죽으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 이만희는 구원이 없어요. 근데 이만희가 예를 들어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리면 지옥이 구조적으로 보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구조적으로 보면 맨 위에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 있고 유리바다가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천국이에요. 이거 통칭을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지옥도 구조가 맨 아래에는 이 사상을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론을 만든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반대적인 사상을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상을 만든 사람들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종교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상을 또 이론을 만든 사람들을 우리는 심리학자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종교가들 가운데
이단이 있고 사이비가 있어요. 그 사이비 그 종교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교리를 만들거나 사상을 만든 사람은 반드시 지옥 아랫목에 가게끔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인도를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석가모니 선생님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죽으면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분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가 부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자군예수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자 그러잖아요. 그걸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표현하면 역사적인 예수입니다. 그 역사적인 예수, 그 사람들은 역사적인 예수를 믿어요. 그 역사적인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역사적인 예수를 믿지 마시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으로 왔어요. 이걸 믿어야 된다니까. 성육신의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 역사적인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모세의 율법의 행위 아래에서 고생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자유가 없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는데 자유가 없었어요. 뭐 여기에서 마귀의 종, 죄의 종, 율법 아래 종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거기서 해방시켜서 둘째 것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죽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노예 중서가 있어요. 노예 중서. 이 세상에 태어남과 동시에 우리 안에는 원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원죄가 바로 마귀의 성품입니다. 그 마귀의 성품을 마치 노예 중서처럼 도장이 딱 찍혀 있어요. 그것을 십자가에서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패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네 번째로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그 공포가 바로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죽음의 세력 마귀 사망 권세, 그 사망 권세를 바로 예수님이 깨뜨려 버렸어요. 제3일 만에 부활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부활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하여서 왜 승천했습니까? 히브리서 9장 11절을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주기 위해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주기 위해서 승천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왔어요. 왜 왔습니까? 우리를 교회로 거듭나게 해 주기 위해서. 이걸 우리는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라고 하고 복음이라고 해요. 근데 역사적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걸 이야기를 안 해요. 이걸 얘기하지 아니하고 야 예수의 정신을 본받아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만약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었다고. 물론 친구가 되죠. 그거는 지엽적인 거고 본질은 아닙니다. 우리는 본질을 다 놓쳐버려요. 예수님께서 말이야 수가성 여인에게 정말로 이런 말을 했다고. 수가성 여인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 보겠어요. 이게 본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저게 본질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 영생을 주겠다고. 그런데 역사적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저게 상담하게 이론에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상처받은 여인을 찾아갔다고. 뭐하러 찾아갔어요? 뭐하러 찾아갔어요? 물 마시려고? 그러면서 상처받은 여인을 찾아가가지고 제일 먼저 마음문을 열고 이야기하는 것이 상담의 기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저거 상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20절 보세요. 20절 보세요. 20절 보세요. 4장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에요. 예배 장소가 따로 있는 줄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합니다. 우리는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했고 유대인들은 도대체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하는 것이 좋습니까? 22절 봐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예배 목적 자체를 몰라버려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자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하자면 예배당이 말이에요. 성전이기 때문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는다고. 아니요. 한 사람 두 사람이 모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면 우리 주님께서 다 받아요. 아멘. 근데 그걸 몰라. 역사적인 이유에서 그걸 율법주의자라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야.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만 그렇게 해가지고 지옥 가버리면 좋을 텐데 자기도 못 가고 가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그냥 막아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죽었어요. 그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지옥의 아랫목에 앉아가지고 고통을 받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 사람이 그렇게 선포를 해서 가르쳐 놔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생되기를 좋아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반드시 물어요.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아버지께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24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그렇죠. 성령과 진리로 예배한단 말이에요. 아멘. 아까 내가 설명한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저것을 의역을 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깨닫고 그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근데 복음도 얘기하지 아니하고 쓸데없는 말이야 이만희 말의 교리 그 사람들은 다 반드시 지옥 갑니다. 그리고 또 예배당 안에서는 율법주의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 율법주의자들 가운데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이야 성공을 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이제 번영신학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와 가난한 사람은 죄인이라고 그래. 죄인. 가난한 사람이 무슨 죄인입니까? 가난할 수도 있죠. 이게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이야 행복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육체적인 행복, 뭐 에로스적인 행복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말이야 이데올로기라고 있죠. 이데올로기 민주주의를 해야 됩니다. 공산주의는 나쁜 놈들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를 만들었던 그 사람 있죠. 그 사람 지옥 아름목에 있어요. 왜냐면 공산주의 이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고 있거든요. 그럼 민주주의를 만든 사람은 지옥 아름목에 있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지옥 아름목에 있어요. 그 사람도. 그러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신본주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왔어요. 저 천국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에요.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보면 이런 말이 또 나와요.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요. 그러니까 천국을 전파했단 말이에요. 천국을 전파하신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15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내가 복음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을 신정주의라 그래요. 민주주의는 누구 말 듣고 사는 거예요? 다수의 말을 듣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을 하려면 국회에서 표결을 하잖아요. 민주주의 모른가 봐. 민주주의 모르면 이제 우리 그 신라 시대 때 했던 제도가 뭐죠? 신라 시대 때 합의 봐가지고 하는 거 만장일치 백화제도라고 하던가 뭔가요?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공산주의가 뭐예요? 공산주의는 우리가 서로 벌어서 공동으로 먹자
평등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듣기는 좋아요. 그런데 전부 다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에베소서 1장 22절 보겠습니다. 22절 봐요. 22절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았어요. 교회의 머리.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라니까. 왜 그러는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우리 같이 22절과 23절 동시에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절 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왔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가 계세요. 예수님은 무슨 주의로 살았어요? 신본주의로 살았다니까요. 바리새인이 아무리 무엇이라고 해도,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해도, 아니면 여인이 울면서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가나안 여인 있잖아요. 가나안 여인이 말이야, 우리 딸이 말이야 귀신 들려서 죽게 되었나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아는 척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말이야 더 소리를 지르면서 말이야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했죠? 저 이방인이 막 소리를 지르니까 자녀의 상에 있는 떡을 취하여서 개에게 던지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개라고 그렇게 말을 해버려요. 그래도 그 여자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옳소이다, 나는 개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좀 먹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본 거예요. 그의 믿음을 보고 그의 딸을 고쳐 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오셔서 예수님의 모든 삶은 신정주의예요. 신본주의. 그러니까 세상 얘기 하나도 듣지 아니고 아버지께서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5장 보겠어요. 요한복음 5장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런 사건이 벌어져요. 5장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에 베데스다라는 저 연못에 아주 그냥 하늘에서 천사가 이렇게 내려오면 막 물이 이렇게 동해요. 그러면 누구든지 먼저 뛰어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다 나아버려요. 그런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말이야 너무 병이 오래돼가지고 자기 스스로 거기 못 들어가. 누군가 집어넣어 줘야 돼요. 그런데 그 전설에 의해서 천사가 날아와서 물을 막 흔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먼저 펄쩍 뛰어 들어가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혼자서 거기서 살 수밖에 없어요. 3절부터 봐요. 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4절 보겠어요. 4절 같이 읽어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모체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5절입니다. 5절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같이 읽어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7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펄쩍 뛰어 들어가 버렸습니다. 8절 보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라. 아멘. 이제 17절 봐요. 저 사건을 기억하면서 잘 보세요. 예수님이 신정주의로 살았다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면 돼요. 아멘. 거듭나지 않으면 이렇게 못 살아요. 거듭나서 내가 교회가 돼야만이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가 계세요.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가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명령을 했어요. 신정주의 아닙니까? 왕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라니까. 왕의 음성을 듣고 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38년 된 병자를 보니까 저 병이 참 오래됐다. 근데 그 안에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해요. 너가 말이야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예수님이 말한 거 아니에요. 저 보세요. 잘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19절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살아야만이 지옥 안 가요. 아멘. 우리 꿈 있는 게 모든 성도님들은 이렇게 살고 계시죠? 아멘. 이렇게 안 살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비록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머리 대신 주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살전 5장 10절. 살전 5장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우리하고 살려고, 우리하고 함께 살려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아까 복음을 듣고 믿는다고 그랬어요.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니까 너무 답답해요. 아니 예배당에서 복음 증거하지 아니하고 무슨 영화 보았던 얘기, 영화이잖아요. 뭐 왕과 거지가 함께 사는 뭐 그 영화 있잖아요. 뭐 그런 얘기. 그게 무슨 그게 구원을 줍니까? 영생을 줍니까? 아니 그 영화 제목이 뭐죠? 왕과 사는 남자. 왕과 사는 남자. 아니 그게 무슨 뭐 은혜가 돼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어야만이 우리가 거듭난다니까. 골로새서 1장 27절 보겠습니다. 25절부터 봐요. 골로새서 1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무리 들어봐도 우리를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거듭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엉뚱한 것을 막 이야기를 해요. 내가 교회 일꾼.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일꾼이 됐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낳는 일을 한다니까. 사람을 구원시키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구원시키는 일을 하지 않냐고 돈벌이 수단으로 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예배당에서는 복음 외에 다른 걸 증거하면 안 돼요. 뭔 당이 어쩌고, 뭔 당이 어쩌고, 뭔 당은 뭐 당나라 군대고, 뭐 그런 소리 해서 뭐 합니까?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그런 소리 하면 사람들 심령에 적개심이 생기는 거예요. 저놈 나쁜 놈이라고, 저놈 죽일 놈이라고. 내가 보니까 당신이 죽일 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준 목적이 무엇이냐면 네가 죽일 놈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살인, 내 안에 거짓, 내 안에 음란, 내 안에 폭력, 이 모든 것이 네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입니다. 26절 봐요. 26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어요. 저분이 누군가 보시자고요. 27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을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내가 밀레니엄이라고 그러죠. 새로운 천년이 시작이 될 때 새로운 100년이라고 해야 되나요? 21세기가 시작이 될 때 윈 형제라고 하는 책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중국의 오지에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문화가 없어요. 문명도 없어요. 그냥 산속에서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예수를 믿는데 그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더라고. 진짜 믿어요. 그 친구들은 교육을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어. 학교가 없으니까 오지. 우리 한국인들은 오지 말고 저 중국에 엄청난 오지. 요즘은 이제 막 도로가 뚫려가지고 거기까지 차가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예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선교사들이 전해준 그 복음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믿고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그대로 묵상하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뭐 다른 잡념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 아닙니까? 근데 공산주의가 거기 산까지는 못와. 아주 그냥 산 속에까지 공산주의가 자기의 세력을 펼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윈 현재라고 하는 그 친구가 이제 18살에 아주 그냥 이 복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우침을 받고 이제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를 해요.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가르친단 말이에요. 아까 교회의 일꾼이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가를, 그래서 그 비밀을 가르치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가르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가르쳐요. 28절 보면 나와요. 28절 보겠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이제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 각 사람을 권하고, 그러니까 위냄제라고 하는 친구가 뭐 그렇게 권해. 그런데 이제 아마 장가를 가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도 이제 나이가 이제 20살이 됐으니까 이제 장가를 가고 싶다고. 그런데 희한하리만큼 자기하고 똑같은 경험을 했던 여자를 옆 동네에서 만나요. 그게 성령이 그렇게 역사를 한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말이야 교통이 발달하고 그러면 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이제 차단되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하고 이제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시내를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시내를 나와요. 이게 문명 세계를 나와요. 문명 세계를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께로부터 가르침 받은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요. 가르치니까 중국 공산당이 가만 놔두겠어요? 가만 놔두지 않죠. 이제 그때부터 박해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경찰서에 끌고 가가지고 말이야 아주 그냥 몽둥이죠. 몽둥이로 막 그냥 두들겨 패기를 하고, 그리고도 막 사람의 인격을 말살을 시켜버려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굴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인격적인 모독을 주는 겁니다. 이제 막 그 머리에다가 말이야 오물을 집어넣어 버린다든지 아니면 소변을 본다든지, 그럼 사람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아주 박살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굴하지 아니에요. 굴하지 아니하고 저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내가 완전한 자가 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아니하면, 내가 신정주의로 살지 않으면 못한다니까요. 못해요. 1999년도가 넘어가고 이제 2000년으로 이렇게 딱 넘었을 때 이제 예수님 재림한다고 우리 한국에 막 떠들썩하고 그럴 때였어요. 나도 이제 새로운 세기가 오니까 이제 종말이 오나 보다. 그래서 이제 책이라도 좀 많이 읽자.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때 읽은 책들이 지금 막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인도네시아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분은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본래 그 사람은 미국으로 유학을 갈 때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공학도가 되기 위해서 유학을 갔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아마 기독교로 이제 개종을 했나 봐요. 인도네시아는 회계 국가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이제 동네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전파한 거예요. 이걸 신정주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율법주의자들은 보면은 말은 엄청, 근데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욕심이 많아요. 아주 돈 욕심 많지, 명예 욕심 많지. 명예죠. 높아지려고 하지. 아주 그냥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몇 사람을 전도를 했나 봐. 몇 사람을 전도를 해서 이제 성찬을 하는 거예요. 인도네시아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교 국가이기 때문에 술이 없어요, 술이. 그래서 이제 포도주를 이제 가지고 이제 그걸 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물을 가지고 간 거예요, 물을 가지고 이제 성찬을 하는데 세상에 이 물을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분병을 한단 말이에요. 분잔을 하고 분병을 하는데 세상에 물이 그 순간 포도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러는지 아세요? 신정주의로 살면 그래요. 여러분, 신정주의로 살면은 날마다 기적을 맛보면서 사는 거예요. 맨 그냥 TV 보면서 유튜브 보면서 아주 저 사람 얘기 들어버리면
그 사람은 민주주의는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라고 내둬버리고 우리는 오직 신정주의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살지 아니하면 지옥 가요. 그 사람이 말이야 아무리 대형 교회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말이야 엄청난 인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불쌍한 사람.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53절 보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6절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56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내 안에 거하고 그도 내 안.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해야만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자들은 모든 교훈을 사람에게 듣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많은 것을 요구를 합니다. 무슨 헌금, 무슨 헌금, 무슨 헌금, 또 이렇게 살아야 된다. 기도는 말이야 3시간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막 모든 것을 정해놔요. 규칙이라고 하죠. 그 규칙을 막 정해놔요.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막 사람한테 아주 무거운 멍에를 이렇게 딱 씌워 놓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종을 만들어놔 버려요. 참 불쌍하죠. 불쌍하죠. 근데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말려 들어가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지옥 가면 아랫목에 가고, 그 사람에게 말려 들어갔던 사람은 지옥 가서 엄청 고생을 해요. 이걸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하면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종교인이라 그래요. 그러나 종교인이 아니고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사람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사람입니다. 63절 보겠어요. 63절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묵은 유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루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영으로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만이 그 사람이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해가 되죠? 던져서 불에 던진다니까. 저 불이 지옥이에요. 정리하도록 하겠어요. 너무 쉽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전에 내가 아는 목사님이 전도를 할 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러니까 어느 불교 신자가 불심 지옥인 줄 알고 막 송기를 내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심 지옥, 불심이라고 알죠? 불심. 그게 불신인데 그 사람이 불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신자가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불심은 다 지옥 가냐고. 그 불자들 있잖아요. 석가모니 제자들 지옥 가냐고 막 그냥 아주 그냥 시비가 붙고 그랬어요. 이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외친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외쳐요. 이렇게 외친다고 할지라도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불신자들이라고 그러죠. 세상 사람들은 이제 율법의 행위로 사는 거예요. 그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계명에 따라 사는 거예요. 사람의 교훈에 따라서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을 지지하고 그 사람을 내가 참 흠모한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이제 예배당이 문제이죠. 예배당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와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서 제일 먼저 듣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육을 받습니다. 뭐 초신자 교육, 무슨 교육을 받아요? 근데 교육을 받을 때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성령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이제 사람에게 공부를 해요. 이 공부를 할 때까지는 이제 좋아요, 순수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복음이 들어가야 돼. 복음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복음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복음이 들어와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제 율법의 행위를 이제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담이라고 하면은 사람이 변화받으려면 훈련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말이야 기도의 훈련, 천도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 뭐 그렇게 설명을 하는 부류가 있다고 가정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말이야 우리가 성공해야 된다. 성공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다. 가난이 죄다. 오직 우리는 성공해야 된다. 또 이데올로기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는 말이야 아주 말이야 무슨 파이기 때문에 말이야 우리는 무슨 파를 좋아해야 된다. 막 그래요.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뭐라고요? 율법의 행위예요. 그 율법의 행위자들은 본인도 구원을 못 받아요. 이렇게 설파,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론을 만들고 사상을 만들면 더 고생합니다. 지옥 가서 아주 진짜 고생을 해요. 진짜 고생을 해요. 그러니까 지옥 제일 아랫목에 지금 누가 앉아 있는 줄 아세요? 종교를 만든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어서 교리를 만든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이거는 안 믿어지죠. 아니 그 사람들 착하게 살았잖아요. 도교 만든 사람, 유교 만든 사람, 불교 만든 사람, 천주교 만든 사람 얼마나 착하게 살았어요. 착한 게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니까. 복음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복음이. 그런데 이제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착각을. 내가 이제 예배당에 다니니까 착한 일 해야 된다고, 이제 착한 일 해야 된다고, 이제 막 이제 병원에 가서 봉사하고 말이야, 적십자고, 후원 모금에 가서 말이야 돈 내고 말이야 그런단 말이에요. 착한 일을 해요. 그러니까 불교도 말이야 착한 일을 합니다. 불교도 캄보디아 가면요 막 우물 파고 난리예요. 그리고 또 기독교도 막 우물도 파고 막 난리. 근데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된다고요? 복음을 들어야 돼. 복음을 들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깨달아져요. 그걸 믿는 거니 믿어. 그걸 믿어요. 그걸 믿으면 거듭난다 그래요. 그 거듭난 사람을 교회라 그래요. 천국이라 그래요. 그 천국은 누구로 산다고요? 왕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요. 이해가 됐죠? 이 사람이 천국을 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서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